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5가지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기억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비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세 번째 비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네 번째 비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다섯 번째 비전,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주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약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면 이 5가지 비전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이 아니라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쓴 것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그와 같은 편지를 써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채찍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길 원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죠. 왜 안 갖다 줍니까?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회자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달려온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꿈 비전 5가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안양 평촌 작은 상가 월세방에서 장용성 목사님 내외와 딸 혜림이 그리고 청년 4명과 함께 교회 이름도 없이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금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레임과 감동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리고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그렇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7개월 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 70% 이상이 어린이와 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교회입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가 예배로 하나 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지난 2006년 시작해 작은 교회를 섬기며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귀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수일처럼 달려와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꿈꾸신 교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깨우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14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꿈꾸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델교회가 될 것이라는 장용성 담임 목사님의 비전 선포로 시작된 주님이 꿈꾸신 교회. 14년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15년을 또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이 아니고서는요, 결코 만날 수도 모일 수도 없어요. 각 도시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구원의 선물에는요, 결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데 왜 내가 후회합니까?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갑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이것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오라 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왜 도망갑니까? 바다를, 우리에게 주신 그 바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붙들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러분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여러분 반석 위를 걸어보세요. 믿음으로.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의 사각 앞에서 정말 이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타고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잘못은 자식이 했어요. 근데 사과는 부모가 해요. 왜요? 그리고 그 배상 책임도 부모가 대신 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책임지는 순간 자식에는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직 이건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몸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죄인들 아닙니까? 죄덩어리들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고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마가는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바울도 이 복음을 정의를 내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전해드리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살았어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유와 이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공허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막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이 영혼의 곤고함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아무리 넓은 100평 아파트로 돌아가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뭐합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지옥은요,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는 곳입니다. 부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져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지옥만큼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데 이만희를 믿고 있어요. 안산홍을 믿고 있어요. 문선명 통일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이름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소식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어요. 이 소식 전하라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저렇게 전쟁을 벌입니까? 단순한 종교 전쟁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으니까 삶의 빈자리를 돈과 권력과 세상 통치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채우고 채워도요 만족이 없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비싼 차 에쿠쭈 샀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벤또 샀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질 뿐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얻음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자,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니,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소멸되어 버렸으니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헛된 파랑새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만 있으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정말입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웃으면서 할렐루야. 만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비록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늘 부족해. 맨날 빚쟁이야. 이상하죠? 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그럼 펑펑 쓰고 남겠네.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 전하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12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12 제자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 말씀도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아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앓는 사람들을 고치라는 이런 맨날 앓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고쳐줘야 될 사람들이 맨날 병들어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3대 사역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나는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이서가 물에 빠졌네, 저러다 죽겠구나. 수영 못하는 이서 엄마가 뛰어들걸요? 더 못하는 할아버지가 뛰어들걸요? 왜? 내 딸인데, 내 손주인데, 내 손녀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게 있겠냐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만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 불 속으로라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하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거나 식으면요, 전도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과연 안전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게 화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저기 침투하는 것을 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죠. 뿌뿌뿌뿌뿌뿌. 지금 예배 시간 다 됐습니다. 문 닫을 때입니다. 별로 없어. 보니까 갈수록 늦어. 갈수록. 빨리 주세요. 5세차 여자 계속 하는데 아무도. 대여섯 사람 앉아있어. 나머지는 뭐예요? 뭐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침투에 나팔을 불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그 전쟁이 완전히 져버렸어. 그럼 그 핏값은 그 파수꾼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도 그냥 나태하고 아무도 전쟁 준비하지 않으므로 죽은 것은 핏값을 그에게 청구하는 것이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청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봅시다. 아니,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앙교회 가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고 있느냐? 애들하고 수다나 떠들고 게임이나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캠퍼스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내가 나팔을 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우고 그 구원받을 영혼에게 맞춥니다. 그 구원받을 영혼이 유치부 아니면 그 유치부 안녕 이따야 하면서 그 유치부에 맞추고, 어르신이면, 나이 드신 어르신이면 아이고 어르신 재롱 떨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어르신 들어가가지고 재롱 떨어요. 왜? 그 어르신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번 주도 오세요. 아무도 안 오셨어. 또 가겠죠. 또 가겠죠. 또 만나겠죠. 접촉점을 또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맞추는,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추고, 청년이면 청년에 맞추고, 그 사람이 노숙자면 노숙자에 맞추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면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마치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 성향이 아니야.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어린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그게 내가 은사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의 복. 뭐가 복이냐고요. 하나님, 좀 내 생활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형편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런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문제, 내 코앞에 있는 그 문제, 그 앞에 울고 짜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늘 어린아이처럼 맨날 사탕만 쪽쪽 빨면 좋다고 하고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사탕만 불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맛있죠? 달죠? 쓴 약은 주지 않아. 뱉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삶을 사셨고 사역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그들과 같아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 중에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에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12 제자만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소수의 인원에 집중하시더라는 겁니다. 교육학에서도요, 12명이 교육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명이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많으면 15명 정도, 웬만하면 12명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12명을 안 넘기려고 전도 안 하나? 소수 정예 제자를 만들려고? 이건 타락이요, 교만이요, 게으름이요. 청년부가 전도를 안 하나? 12명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나? 나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12명을 따로 제자로 사도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10이라는 12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제자들도 12제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전 대문도 12진주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는데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는데 그 도성의 성벽에는 추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12 가룟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11 제자들은요, 한 명을 제자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왜? 12명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12명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으로 시작한 제자 비전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120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자들, 헌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삶을 다 주께 드리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12제자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12제자를 삼고 12제자가 120명의 성령의 사역자를 일으키고 120명이 또 다른 12제자를 삼아서 3,000명의 부흥을 일으키는 12, 120, 3,000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12 비전으로 디모데를 훈련시킨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또 다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 120, 3,000의 비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 제자는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 생에 12제자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12제자는 그냥 12명도 전도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수두룩수두룩 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행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죽기 전에 12제자를 세우라. 내가 12제자를 세우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제자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을 가지세요. 이 비전. 이 12, 120, 3,000이라는 비전은요 제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게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도 했고 그 이전 교회에서부터 저는 계속 이 12, 120, 3,000을 외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주 벅찬데 저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면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바라는 게 많은가 봐요. 뭘 바라긴요? 바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표정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매사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불안감으로 여러분 살아가나요? 왜 교회를 와도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마음 이 미움과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진짜 앉아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빨리 끝나면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예수로 충만하면 무명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할 텐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충만하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삶에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도 기쁨이 없고.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찬양은 난 예수로 충만한 찬양은 그런데 여전히 찬양 부르지만 내 속에 내가 가득해.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은 없어.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에 다시 새겨짐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진 내 가슴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벅찬 가슴으로 막 두근두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이 벅차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흥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지고 정신을 차리면서,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 비전이 없으니까. 야,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가문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학벌을 자랑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야, 그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쪼그라져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가슴 벅찬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의 시, 중등 1학년 나의 시, 중2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의 시, 뭔가 새로운 비전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새로운 꿈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중학교 때부터 이 꿈을 가진다면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없는 거야. 청년들 가운데 이 비전이 없어. 이 가슴이, 이 12 제자의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맨날 먹고 사는 일에 세상 것들에게 마음과 빼앗기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또 귀신의 밥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의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명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너희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용성이를 축복하는 사람에는, 여러분 이름 용성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나가면서 다 같이 시작. 용성이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용성이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용성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나 성령의 방언받아. 자랑거리가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주여 내가 12, 100일 삼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12, 100일 삼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가 12, 123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12, 123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12, 123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멋진 12 제자 비전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은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여 12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오늘도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혼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12 제자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지 마세요.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내게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시기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복음 들고 산들 없는 자들의 날길 아름답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세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립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시대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이 시대 도성 앞에 들고 주 다스리네.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 민족을 다스리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요. 주 다스리시네. 주님 다스려주세요. 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천국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시는 그 사명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마다 순종하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족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도시 사랑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따라 12백이 3천의 비전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